아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샬롬과 합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네컷 네 번째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찍지만 그 중에 네 장의 사진을 뽑는 인생 네컷처럼 예수님에 대해 나눌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네 개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동안 함께 나누어왔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컷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숨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예수님의 생애는 대단하고 뭔가 화려한 줄 알았는데 막상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대부분은 숨김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컷의 제목은 느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김의 시간을 숨죽여 보내셨던 예수님은 드디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시는데 이 공생의 시작부터 놀라운 기적, 그 수많은 무리의 칭송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럴 때마다 기도의 브레이크를 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바빠질 수 있고 또 더 빨라질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느림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 예수네 컷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걸음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의 예수님의 걸음은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아서 길가, 돌밭, 가시밭 가리지 않고 주님은 멈춤 없이 막힘없이 뿌리고 또 나누셨습니다. 오직 불편과 손해, 희생과 사랑으로만 자라는 그 십자가라는 나무를 심은 농부처럼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달려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걸음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같이 보내왔던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청년부 카카오 채널과 친구이신 분들은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어제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이 메시지 하나씩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창천의 청년들에게 성삼일이라 불리는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과 음악을 보내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종 목요일에는 사랑에 사로잡힌 이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드렸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성금요일에는 십자가의 신비라는 제목의 글, 혹시 사진 없나요? 네, 저 글을 나눠드렸고요.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어제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묵상글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오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침표가 이제 찍혀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예수네컷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덤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날은 이 토요일에 있을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수습하게 되었고, 그것이 아마 여인들의 마음을 내내 걸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주일 새벽에 곧장 달려간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들의 믿음은요,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아주 초라하게 아무런 기적도 보이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요, 예수님의 완벽한 패배, 그리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던 세력들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에 찾아간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력들은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나도 예수님처럼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얼마나 당시의 상황이 엄중하고 또 두려웠는지는 3년 동안 계속 같이 다니던 제자들도요, 뿔뿔이 도망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오직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만지고 싶은 마음으로 새벽같이 달려온 여인들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비록 돌아가시긴 했지만 시신의 모습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비어있는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무덤에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된 여인들은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자,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던 중에 이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좀 전에 천사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갈릴리에 가면 나를 만나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예수네컷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없음입니다. 자, 부활절을 맞아 파격적으로 오늘 설교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의,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의 없음은 아니고요, 바로 오늘 6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란 여인들에게 6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자, 그가 없다, 즉 예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 그 무덤만이 비록 돌아가시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예수님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그곳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실은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정말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면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도 갈릴리를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갈릴리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왜 하필 갈릴리일까? 자, 그건 예수님께서 이 본격적인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2장 앞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6장 31절과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신 건 이미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인들과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갈릴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계실 것만 같은 그곳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없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는 이 장면, 혹시 이 장면, 이 비슷한 장면을 성경에서 어디선가 또 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어디냐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실수와 매우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시간을 돌려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별을 따라 먼 길을 찾아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별의 움직임을 따라 잘 따라왔지만 마지막 문턱에서 그들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었거든요.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말씀이 가리키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죠. 왜죠? 예루살렘이 왕이 태어날 장소로 매우 적합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 결과는 역시 없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재밌지 않나요? 흥미롭지 않아요? 전 이런 거 발견할 때 너무 재밌는데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처음 2장과 끝 28장에 매우 비슷한 이야기가 처음과 끝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줄 알고 찾아갔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대신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곳에 계셨다. 저는 이 메시지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부활절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동방박사들의 실수, 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실수를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반복하고 있거든요. 어떤 실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자리가 아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서학자인 피터 인즈의 확신의 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올바른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을 놓으면 하나님을 놓는 것이라 여기고 놓지 않으려 할 때 손에 쥔 것을 놓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입장을 고수하며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상자 안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는 것 같다. 우리가 기꺼이 귀를 기울이려 한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좋은 분이다. 자,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경험에 가두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또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을 믿을 수 없는 이유, 또 우리의 확신이 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생각과 경험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도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세요. 목숨을 걸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무덤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또 찾아가거든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인들과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더 신뢰했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의 결과는 여지없이
없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예수네커 시리즈 설교를 관통하는 주제도요, 바로 이 없음입니다. 자, 첫 번째, 숨김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언제나 유명하고 또 주목받는 삶을 사셨을 것 같지만 그 유명의 자리에 주님은 없음,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숨김과 무명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두 번째, 느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빠르고 또 바쁘게 사셨을 것 같지만 그런 바쁨과 빠름의 자리에 주님은 없음,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의도적으로 기도의 브레이크로 언제나 느림의 자리를 고수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걸음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은 성공의 걸음을 걸으셨을 것 같지만 그 걸음에는 예수님이 없음,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편과 손해, 희생과 실패의 걸음을 걸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계실 것만 같은 그곳에는 여지없이 없음,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반대로 절대로 주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주님은 언제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비밀이 밝혀집니다. 오늘 주보 간제와 함께 받으신 이 스티커, 자, 혹시 스티커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지를 보시면요, 이 간지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천사도 예수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미치지 못하는 곳, 설마 저런 곳에 주님이? 라고 생각되어지는 곳. 자,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어디에서 사셨냐면 갈릴리에서 사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많은 기적도 보이시고요, 가장 많은 사람을 치유하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에 아프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살았었거든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고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율법에 능통해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의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물리적 혹은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는 곳, 나와 친근한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은 무덤입니다. 갈릴리가 아니에요. 거기엔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저 멀리 조금 어색하고 낯설고 한 번도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나의 갈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속회 모임도 없고 전체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 바로 나의 갈릴리로 떠나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오시죠? 자, 먼저 6장의 스티커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뽑아보세요. 한 장만 뽑으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요, 거기에 맞게 딱 한 장만 이 표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그림 말고요, 채워져 있는 그림 한 장만 뽑아서, 채워져 있는 그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광고할 때 혹시 이거 안 넘어갔나요? 자, 그러면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인데, 자, 일단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저희는 누구보다 빠르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어요?
네,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한 개를 아직 붙이지 마시고요. 붙였다 치고 생각해 보세요. 자, 붙입니다. 옆에도 좋고, 아멘. 자, 됐습니다. 자, 저게 이제 완성품인데 저 중에 한 장만 붙여보세요. 저 그림에 따라서 한 장만. 스티커 한 개만 붙이시는 겁니다. 위에도 좋고 중간도 좋고 아래도 좋고 한 장만 떼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5장의 스티커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5장은 내가 붙일 수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붙여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요즘 말로 킬포라고 하죠. 킬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할, 붙여줘야 할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을 찾아가면 안 되고 갈릴리로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친한 사람, 나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낯설고 처음 보는 그 사람이 나의 갈릴리인 겁니다. 찾아가셔서 이렇게 인사 나누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또 내 거에 붙여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스티커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붙여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중히 인사하시고 다른 곳으로, 더 멀리 갈릴리로 떠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의 스티커판도 다른 사람의 스티커로 채우셔야 합니다. 자,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샬롬이나 세돔이나 또 하비는 절대 서로에게 스티커를 붙여줄 수 없어요. 하비끼리, 샬롬끼리, 이 세돔끼리는 안 돼요. 거기는 무덤이에요. 자, 굉장히 민망하고 또 어려운 일일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이제 규모가 작은 공동체도 아니어서 이거 진짜 과연 가능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기쁜 부활절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한번 찾아갈 겁니다. 자,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 고백하고 또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스티커 붙이기를 하기에 앞서서 나의 갈릴리는 어디일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먼저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4층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면 내려오셔서 함께 부활의 기쁨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부르실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내 갈릴리는 어디쯤 될까? 저 멀리 한번 보시는 겁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감사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네요. 네. 이번에 할 때는 손은 내리셔도 되고 눈으로 한번 스캔해 보는 겁니다. 부르면서 나의 갈릴리는 어딜까? 한번 낯선 사람, 한번 말 걸어보고 싶은 사람, 어색한 사람 누구일까 한번 둘러보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자, 이제 떠나볼 시간인데 저의 갈릴리는 제 집입니다 하고 나가시면 안 되고요. 조금 민망하시더라도 이 안에서 서로에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또
함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인사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래가 나올 겁니다. 음악이 나올 텐데 음악이 나오면 그때부터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그 갈릴리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혹시 음악도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먼 곳까지 나의 갈릴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갈릴리는 뒤쪽이 아주 핫하네요. 뒤쪽이. 네. 다 붙이셨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계속 이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 스티커도 다 쓰고 내 거에도 다 붙이셔야 됩니다. 혹시 목회팀에서는 아직 조각이 좀 모자르거나 못 채운 분들한테 한번 이 스티커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붙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서로 인사하고 또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부활절을 맞아서 기쁨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